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저희들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탁지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이번 한 해 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는 험한 이 세상, 영적 전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참 기쁨으로 우리가 그 삶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있어가지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도 알고 기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창조 당시의 인간성이 회복되지 못했어요. 아주 크게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모양은 있는데 타락 이전의 완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주시는 그 열매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이 기쁨은 능력이 돼요. 능력이. 이 기쁨이 능력이 돼가지고 나와 함께 하면은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다 고쳐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람적인 기쁨이 우리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슬픔도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초월적인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거 수식어가 딱 붙어있잖아요.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거 수식어가 붙어있죠.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시는 절대 평강의 은혜에서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저와님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님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어입니다, 이게요.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뭐냐면 권유문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좋고 기도 안 해도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돼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한다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근거 없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분명히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성의 한계를 넘는 말씀이 나오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관점,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이런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 접근 이런 걸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면요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신다.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 다 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왜 다 필요합니까? 주세요 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달라면 안 줄 부모 어디에 있어요? 다 주지.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뭐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없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설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왜 그냥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요청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요 어려워요. 영적 전투를 날마다 벌여야 돼요. 사탄마의 권세는 나를 날마다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러다 못하게 막는 게 바로 사탄마의 권세도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영적 전쟁터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는 그런 신분으로 변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과 분리돼 가지고 이 세상을 끝내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사탄의 공격과 육신의 어떤 그 미혹에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거기는 영원한 천국,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요. 그러나 성도가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육신이 함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면, 성결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자녀가 뭐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준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나 뱀을 나한테 주세요 하면은
뱀을 안 주고 뭘 대신 주겠어요? 생선으로 바꿔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위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리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이 떡인 줄 알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나 저 돌 떡이니까 나도 돌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어요? 떡으로 바꿔 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은 쉬지 않고 틈만 나면 우리를 하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틈을 보게 되면 공격을 막 즉시해요. 그냥. 조금만 틈을 보면 공격을 즉시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려고 그러다가도 주일날 어떻게 이상하게 다른 사건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미혹을 계속해서 날마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라는 요소들이 있으면요 즉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성도 생활에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뭐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사탄마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악한 사탄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날마다 차단하고 미혹에서 날마다 차단하고 그래가지고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한 것도 다 구하세요. 어떻게 막 격식을 차리지 말고 그냥 구하세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구하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그걸 왜 못 얻을 겁니까? 여기? 우리 구할 것을 감사만 하게 알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해야지 되는데 뱀을 달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생선으로 바꿔가지고 응답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그대로 다 구하세요. 무조건 다 구하세요. 격식 따지지 말고 그냥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은 이렇게 순수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것이다. 내가 이 정도만 내 구해야지 더 이상 건 난 구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못 할 거야. 내가 못 하니까 하나님도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냥 단순한 게 좋아요. 단순한 게. 아주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통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의 끈을, 커뮤니케이션의 끈을, 소통의 끈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자기 생각대로 풀려고 그래요.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막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얽히고 되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방식대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막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절대 평강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는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통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기도라고 하는 그 끈으로, 기도라고 하는 그 파이프로, 기도 파이프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인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강력한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냥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염려와 걱정 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걱정되시는 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갖고 막 성도라고 하면서도, 본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고 낙심과 낙담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원어적 의미는요, 밑바닥에 이르도록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 다 올스톱 해버리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기도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필요한 거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들이 구하듯이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원리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느 방식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자녀입니다. 이제는요. 양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그러니까요,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소통을 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소통, 기도의 관을 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의 줄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세상에서 얽히고 매여가지고 풀 수 없었던 이런 시스템이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힘드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절망과 좌절과 낙담에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초강력한 무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연결된 고리를 갖다가는 단절시켜버려 스스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무조건 돼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요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마귀가 침투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요? 기도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심령은요 항상 예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을 갖다가는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점점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 건강한 신앙인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 갖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이거 힘들어요.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가 싹 제거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싹 없어져 버려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심령이 썩지 않아요. 내 심령이 평강으로 가득해요. 왜 그냥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 마라 아무개야 걱정 마라. 내가 너를 갖다가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적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하셔요. 미리 가셔가지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성령님과 항상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연동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기도의 끈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그건 가장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내 뜻을 갖다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나에게 어떤 문제나 해결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결론을 얻어 맺게 될까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결정권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소통의 끈, 커뮤니케이션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은 그냥 감동을 주시면은요. 내 뜻과 안 맞더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한 시간 앞에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마. 너 지금 그게 손해인 것 같은데 절대 손해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셔요. 동시적으로 아셔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앞을 먼저 내다보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설사 내가 이 기도의 응답들을 하게 되면은 피해가 날 것 같고 손해가 볼 것 같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면 과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의 응답이 가장 정확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소통의 끈을 놓지 말고.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 가면서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좀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어색한데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 계속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역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잠을 자든지 누워있든지 TV를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영적인 교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열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다 미워보는데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막 성질나게 만들어버리고 화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과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큰 바위는요 사람들이 피해가요.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작은 돌뿌리는요 모르고 가다가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지 큰 바위돌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여리고성은 우리가 도저히 넘지 못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요? 그냥 돌아라. 그냥 돌아라. 돌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리고성에서 한번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또 있잖아요.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내가 데리고 가면은 우리가 그냥 저거 물리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냥 2,3천 명만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패를 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아이성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한 거예요. 까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너뜨렸다고 자기 공으로 돌려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저건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해 라고 하면서 아이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참패를 벌였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그 재물을 다 살라버렸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에 초점을 맞추고 우상의 왕의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다구리 속에 던져졌지만 타자들의 입을 갖다 다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인들 갖다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에 그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사울은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말씀 갖다가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령을 잘못 관리니까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통의 끈을 놓지 말라.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끈을 놓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문제였었어요.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근데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내가 하는 내 일일 뿐이에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물질 문제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가능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통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적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뭘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보셔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수하게 이렇게 막 덤벼드는가? 예? 아니면은 날마다 한 발 뒤로 딱 물러가가지고 에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지 뭐. 하나님이 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다시 잘 점검해야 돼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무조건 됩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2년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우리가 다 변해야 돼요. 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영적 상태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상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막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아닌 것 같은데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여러분들이 이제 순수하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훈련을 올 한 해는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아버지의 판단을 해버리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나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의 줄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게 도와주십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아버지 소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밝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능력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 권세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우리를 갖다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